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의뢰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또 세계적으로도 격언 중에 이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장황한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잠시 오해를 감내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막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보다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때는 이게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공격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변명하기보다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침묵과 또 어리석은 백성의 고함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 외에 또 어리석은 이 백성들은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새벽에 붙잡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이 모습은 매우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상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려면 공회가 모여서 피고의 죄를 충분히 살펴 재판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요,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막 빨리빨리 넘겨야 돼. 왜냐하면 이 명절 전에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이렇게 속히 진행안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바로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 모든 상황을 뒤바꾸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의 이 추악한 속셈마저 허용하셨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장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의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왜 이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변명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그 불리한 질문에도 그대로 시인했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사실 빌라도는 유대교의 종교적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을 폈던 사람이기에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극도로 싫어했었어요. 사실상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 자체를 너무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어서 대제사장과 공회가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인해서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속 정치와 결탁해 부패한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가 부패를 하면요, 이 세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정치를 이용해 먹는다라는 거죠. 빌라도 역시 그들의 거짓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런 모든 속셈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은 한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이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킬 사람으로 보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봤는데 이거 지금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무리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했어요. 원어적으로는 네 말이 옳도다가 네가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고 싶다면 그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고 싶다라면 그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빌라도가 놀란 것은 유대인의 이 고발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확실히 조사해보라 라는 변명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빌라도를 놀라게 한 것이죠. 여러분, 억울하게 잡혀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사람이 억울한 감정 가운데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 조사해 보시라고, 이거하고 이 증인하고 맞지 않지 않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로마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 모습에 빌라도가 놀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부패와 부조리까지 품으사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선포와 석방이라는 당연한 조치를 마다하고 6월절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전례를 이용하였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 사면 관용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고 바라바도 처형하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아멘. 빌라도는 이 재판이 예수님의 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제사장들의 종교적 시기심에서 나온 악한 음모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시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어쩌면 자기의 그 역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이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는 것을 질문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의 정치인과 지도자들에게서도 이처럼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인 줄을 알면서도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해야 하기에 묵인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뜻에 맞춰주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걸 알아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과 함께 해야지 자기도 살 수 있어. 자기도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임에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해주고 그저 그것을 그냥 용납해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악이 존재하는 그 중심, 그러니까 세상에 이 악은 다 나오는 이 정치적인 것, 또 이런 모든 선동하는 것들, 이 모든 악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아니라 악의 중심에 가셔서 친히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야지 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억울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악의 중심 가운데도 침묵하면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제사장에게 충동된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불의하고 비겁했던 빌라도는 바라바를 처형하고 예수님을 무죄 판결을 내려 석방하려는 의로운 판단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처형하고 예수님을 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중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악한 결정을 내렸어요. 왜? 군중들이 소리치니까. 혹시라도 이 군중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서 있으려면 내가 이곳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비율을 맞췄다라는 거죠. 이것은 쉽게 현혹된 군중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경험하는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이것을 투표를 하거나 뭔가를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이제 끌고 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정치가들은요, 마치 다수결에 결정된 것이 무조건 옳은 양 주장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소수의 악한 자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야말로 가장 비이성적이고 악랄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였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며칠 전까지 우리나라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몇몇의 그 목회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 무리들을 선동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듯이 외치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지금 이 빌라도 재판장 앞에 있는 군중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소수의 몇 사람이 선동하니까 이 무리가 어리석게도 그것이 옳으냐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위에서 선동한 대로 따랐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요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해서 선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야 이게 좋단다 옆에서 계속 뭐 얘기해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요 정말 이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해보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빌라도, 군중,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두 서로의 말들을 쏟아냈지만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했어요. 오늘 나왔던 이 사람들은요 이 말 저 말들을 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침묵이 그 모든 악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나를 포장하기보다는 때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며 바로 지적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침묵은 금이다 이 말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말을 아끼고 하나님과 사람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나를 해하고자 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구태여 여러 가지 말들로 변명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하나님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수술을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치료를 원하는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수술 절차와 또 치료의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루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너무 많은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은 것에 이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